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86장 찬송하고 예배 시간에서 되고 있어요. 386장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알람풍 탔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번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죄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찬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 파지나도록 손등을 얻어서 평화로운 피난처의 길에 살게 하소서.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다 주목상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이라 복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새로워지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입니다.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능참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고와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시간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기도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서로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다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는 사람 옆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흘러온 선한 만국에다 동안에 기차는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떠나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먹다시 마르지 아니하노.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동성하고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날 거다. 어린 양도 작은 원이 생명수 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렸습니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 후원 여러 교회에서 후원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주셨고 재능 주셨고 힘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터전을 주셨습니다. 힘써 얻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려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 지는 것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곳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게 주님 약속대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관리하는 손길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부 3면에 있습니다. 올 후반기 동안에는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마을 주민의 영적 주수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방문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전도의 결실을 위해서 계속 방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이어집니다. 참 민족적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복음화가 더 많이 확장되도록 기도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커피 전도는 10일,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10일 날 우리 11장 커피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 25일 수요일 날에 2번 이렇게 커피 전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의 어떤 밑거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국방 국가 경제 소상공인 외교 관계 또 젊은이들의 결혼의 증가 또 자녀들을 많이
실생할 수 있도록 예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 어르신 몇 분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수술하신 최남순 어르신 회복, 건강, 생활. 9월달까지만 요거 제목 올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강석 어르신, 방구엔 아산병원이라고 했는데 수원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잘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상담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신, 복음을 준비시켜는 곳이 호스피스 병원이니까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님과 교제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기도하실 때 약속과 축복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200장 찬송하고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니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기로다 아름다고 귀한 말씀 생명생기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이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얼도로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믿고 얻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늘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죽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정치인, 공무원, 국민에게까지 하나 되어서 나라 경제가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윤리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기도하게 해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의 수용적인 나라의 분위기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 내려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모든 지하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북한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스러우신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소란 지역에, 송계 지역에, 남극 지역에, 봉산 지역에, 낙천 지역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 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지나간 것 같은데 낮에는 여름이고 아침 저녁은 또 추운 가을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주께서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떤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돼야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십자가로 인한 자유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안에 어떤 말이 숨겨져 있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거듭나지 못하실 때는 이 죄의 노예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노예로 살던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법, 하늘의 은혜의 법을 좇아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다는 의미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삶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그런 자유함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또 영적 성장의 길로 가는 그러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대하시겠다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탕자로 살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내가 완전히 받아주겠다. 이제 나의 자녀로 대해주겠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의로운 행실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법으로 대하는 부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만약 법으로 대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를 법으로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잘하든 부모는 자녀를 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로 은혜로 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빠라는 말은 어떤 격이 없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은혜로 대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일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면 야, 너 벌 받지 않을까? 혼나지는 않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십자가의 싸움, 십자가에서 승리한 승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패배했는데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방해하고 유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항상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 시야를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형편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고백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거 깨달을 수 있는 게 제 지혜, 제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자기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드릴 정도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옛사람, 나의 죄성이 죽게 되는구나. 이 양면성을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마음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겸비하게 낮추셔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으로 이 영적 시야를 가져야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영적 시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를 하고 하면 저도 예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너야 그건 노라고 얘기하면 나도 노라고 그대로 믿는 믿음, 그것이 단순하고 그것이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도 편협적이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너무 변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감정이 많이 치우쳐요. 그런 불분명한 감정만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신앙 고백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중심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백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가슴으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은 정말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는 마음 중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정말 강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쓴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랬죠. 15절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옛 모든 하와 죄성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자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 삶이 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기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고 삶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뭡니까? 오직 믿음뿐이에요. 오직 믿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 마음에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이것이 예스라고 말할 때는 예 맞습니다. 소위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그럼 노라고 그냥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단순한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의지적인 선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각과 감정이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것을 여긴다,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자기 통장에 자기가 몰랐던 돈이 통장 항의를 해보니까 돈이 큰 돈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지 아는데 1,000만 원, 2,000원,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 겁니다. 왜? 내 통장이니까. 그렇죠? 몰랐을 때는 그 돈이 통장에 없어지는 겁니까? 몰랐다고? 있잖아요. 이미 통장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찾아서 사용하면 돼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몰랐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네. 이제 그 다음 뭐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가지고 이제 내가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그런 거예요.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네. 돈이 들어와 있었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정말 통장 확인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죄의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젊은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젊은이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는 두 사람은 결혼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독신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다 끝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서 살아가던 버릇, 방법, 이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도 독신생활, 혼자 살아왔던 그 생활 습관이 어떻게 해요?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뜨거우면서도 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서로가 20년, 30년 서로 독신생활하다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독신생활을 끝내고 이제 부부로 살아간다고 그거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함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살던 습관에서 떠나서 서로가 민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뭐라 그럽니까? 신부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메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닌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어렵게 말합니다. 교리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신칭의의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믿음. 우리는 얼마나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바로 그래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죄를 바로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경험 그 어떤 것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탄과 싸워서 세상의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경험이 많아서 내가 힘이 강해서 내가 좀 똑똑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 좀 겸손한 믿음의 사람,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심령에 성경적인 표현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죠.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면 주님을 섬기냐 하면 야, 내 영혼은 누군가의 도움이 될 필요한 존재야. 나의 힘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마음에 항상 그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강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사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지도자들 향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한 겁니다. 사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게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바로 알고 그 성경에 바로 서 있게 되면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세히 이 말씀을 31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31절 32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근간은 뭐냐 하면 야 기적과 기사와 뭔가 콩고물을 바라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거 뭐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두 무리겠다. 이 두 무리를 구별하는 아주 기준점.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따르면 진짜 따르라. 기적만 보고 따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어떤 규율을 잘 지키는 어떤 그러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인 이 계명을 잘 순종하면서 살 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정말 풍성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꼬장꼬장한 분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탄은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도록 우리를 법에 얽매여 살도록 꼬드긴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패배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은혜와는 정반대의 마음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말 제대로 믿어야지. 나 제대로 믿을 때까지 안 나갈 거야. 그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불성설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우리의 잘못함, 지키지 못하는 것을 자꾸 고소고발해서 정죄를 하게 해서 저 나락에 떨어뜨려서 네가 그래도 신앙인이냐, 네가 그래도 교회 직분 같은 가진 사람이냐 라면서 저 나락에 떨어뜨려서 결국은 교회의 발을 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더 이상 가까이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걱정할 일 없다. 두려워할 일 없다. 사탄이 오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님을 딱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은 전략을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의 십자가로 인한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의에 대해서 산 자다. 그것을 다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받은 자로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받은 자로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한 다음에 오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59장.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외 가정 이외 사업 이외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